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0 verse 4 and 5. We're going to read two verses.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분의 1000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우리 주님께서 1000년 왕국을 건설하시기 전에 먼저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다가 무적행 속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사탄이 만일에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우리 이 부분을 전에 공부했지만 잠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Turn of Ephesians chapter 6. 우리 6장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이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사탄이 온갖 하다못해 정책인 시스템, 여러분 보세요. 이 퍼블릭 스쿨의 시스템을 보세요. 왜냐? 무료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내서 무료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간섭을 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러분 공립학교 선생 보험금 누가 주고 공립학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저는 진짜 우리 김자매 세금 뛰어가는 걸 보고 진짜 unbelievable. 네. 그런 비싼 세금을 30% 40% 뛰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립학교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 세금 받아가지고 무슨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 케네디 대통령을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 크리스천 소사이어티, 미국 보수에서는 이 케네디가 이 미국의 퍼블릭 스쿨을 완전히 망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 하면서 뭘 하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침을 다 뺐어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 10계명 다 뺐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그 법을 통과해가지고 세상에 5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런 주님이 큰 데만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서포트하게 하는 것을 강제로 교육을 하고 법을 써서 안 가르치면 처벌받아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 말이 뭐면 정사와 권세들 모든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는 CD에 가면은 CD에 교회가 뭐가 필요해서 CD를 가면 그 교회 메이어도 그렇고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How can I help you? 근데 지금은 교회가 뭐 좀 필요해서 가면 교회는 저들에게 돈으로 이익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얼마나 그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방금 브라더 존이 옛날에 다녔던 그 미국 교회 큰 교회거든요. 락처치라고 지난번에 지금 애나헤임에서 큰 소동이 있어갖고 지금도 계속 그 소요가 나니까 시장이 그 목사를 찾아왔대요. 좀 어떻게 수습을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으로 가요. 여러분 성경에 저는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에게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건 뭐 하나님은 무서워 벌벌 떨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자기 컨트롤 해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 봐요. 자기 멋대로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 멋대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이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아주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나쁜 양 쉽게 받아요. 매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와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뭘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을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는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행동으로 잘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은 완전히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지만 나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때를 안다고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르렁거리면서 믿는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는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요. 사탄을 잡아다가 무적인 속에 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없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다 같이 그 주님의 왕국에는 사탄이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잡아 가둬놓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 사탄은요 믿는 사람이 자기 공격의 대상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 지켜야 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요 현재만 보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언젠가 왜 내가 그 목사님 얘기를 안 들었던 거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애들 현재 모습만 보지 마세요. 얘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면 그 성공은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고 실패자가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님, 내가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주님이 더디 오시면 정말 주님을 그들의 삶의 넘버원으로 삼고 살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사탄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갖가지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다 동원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더더구나 이 나라에는요,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핍박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핍박이 없고 너무 편하면요, 그냥 금방 안주해요. 그리고 컨비니언, 그저 모든 걸 쉽게 좋게 예, 그냥 적당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미국 목사님 방송에서 Everybody wants to go to heaven, but nobody wants to sacrifice to serve the Lord. Jesus shed his blood, but those who claim Christians, they claim they are Christians, but they don't want to sweat for God.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땀도 흘리기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사탄은 더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 이 부분 내가 설명했죠.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왕자의 중앙에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왕자들 위에 앉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고 그랬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셔요.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죠.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 20장을 펴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에스겔서 20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1261페이지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여기에 쏟아붓는 경로, 우리 주님께서 참으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분노의 심판을 내리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주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신 줄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5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만일에 주님이 5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만일에 예수님이 10년 전에 오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끔찍한 일이 아닌가?
네, 우리 주님이 지금은 참고 계셔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영원히 참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은 참으셔요. 그러면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참고 참으시지만 그의 분노를 쏟으실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못 배웠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까지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했잖아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분는 경로로 너희를 다진다 말은 하나님 심판을 얘기해요. 34절에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데리고 오셔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35절에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의 조상들과 변론한 같이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야로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아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그 천년 왕국에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곳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이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녀왕 권사일 때죠.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녀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또 심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부터 46절까지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때는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모든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들이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특별히 7년 대환란 때에 그때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7년 대환란 중에도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을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도망을 다닌 자들을 이방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추리했는가. 근데 그 환란 속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을 바로 추리트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리했느냐. 근데 의인들은 그들이 굶주릴 때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 표를 받거나 손이 받지 아니하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그들을 의인들은 도와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1절을 보세요.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아세요? 구약 시대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때 그가 왼편인 자들에게 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으며 44절에 이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려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려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셔요. 그 심판에 나와 여러분은 동참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2장을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심판에 우리 믿는 자가 동참을 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아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 4절에 여기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 혼들 이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할 때 그들이 순교당했지만 그들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미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날이 거의 죽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에 목베임을 받아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부활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들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를 4가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것은 오늘 내가 서론을 얘기하고 다음 주로 계속할게요. 첫째는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자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사지도 못하고 먹지도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 4가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목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와 여러분은 그 7년 환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공중 재림하면, 만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맛보지 않고 이 썩어질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 들림을 받고, 만일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겪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 순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가 목배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죠.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상에는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역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많고, 또 이 상에는 예수님의 이름 한 번을 들어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많은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지 않는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주님을 수업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신 것, 또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풍성을 주신 것,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항상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을 수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